9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면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맥산더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비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제대로 잘 되려고 하면은 비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판 아니면 비평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비웃는 자가 나오는데 비웃는 자는 남이 충고를 할 때 왜 비웃냐? 본인이 거만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가서 충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계를 주면 그러면 우리 뚜껑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죠. 그냥 감정이 이제 폭발해갖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조언을 준 사람이 오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흠이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비웃는 자를 사악한 자하고 동일시하면서 거만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8절 이제 중간 부분부터 9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주면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렇게 이제 조언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제 아내가 설교를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이제 버팅기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뭐가 틀린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이거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생각하면, 특히 우리 남편, 우리 형제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아마 아내의 말이 거의 맞을 거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면 아마 아내의 말이 맞을 거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룸메이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 잘 되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되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거 뭐 해서 내가 잘 된다 그래서 내 아내가 뭐 설교를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은 지금 있는 것에다가 더 지혜를 더해주고 통찰력을 더해주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솔로몬은 의로운 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멋있어요. 거만한 자는, 비웃는 자는 사악한 자고, 그렇죠? 충고를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금방 뭘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부모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걸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탓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는 아들은 결국 점점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5장 31절, 생명으로 이끄는 책망의 말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이끄는 좋은 사람이, 부모님이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주는 이와 같은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나도 좀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런 그 명예의 전당, 여기에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이런 지름길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장 33절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고, 좋은 충고, 특별히 성경 말씀이 주는 이와 같은 그 훈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면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조언과 질책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못을 박는데 못을 박는 걸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혜로운 자를 한 번 못질을 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어리석은 자를 100번을 못질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낫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조언이나 이런 권고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영혼 속에 이런 그 말이 깊숙이 이제 한 번에 딱 들어가서 박히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를 때리는 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잖아요. 맥시멈 최대 몇 대까지 때리느냐? 40대까지 뿐이 못 때려요. 40대 이상 때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율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100대를 때린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때려도 영원토록 때려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00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안 바뀐다, 이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25장 12절, 순종하는 귀에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어떤 책망도 듣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좋지 않습니다.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잠언은 그와 같은 그 충언, 그와 같은 권고 이런 게 금귀고리 아니면 다른 정금 장식과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훈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신경만 쓰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많은 조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10절 가서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는 거야. 모든 일에 우리가 가서 킹제임 성경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매님들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 이건 자매님들에게도 주었지만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언행이 과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언행인가 아닌가를 꼭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좋지 못한 언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권고를 해야 됩니다. 몇 차례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조용히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썼냐? 그것이 판단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을 못하면 리더십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판단해 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가치에 너무나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일단은 권면하고 고치게 하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가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조용히 권면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 일이 판단이 안 서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내려놔야 된다. 본인 자신이 그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형제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좀 보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이 편지를 좀 공유해서 같이 나누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오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고, 이런 게 올 때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구원은 왜 받느냐? 이걸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삶의 변화가, 언행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설교 코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신학원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설교 코칭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설교 코칭을 했는데 제가 한 분을 조금 좀 혹독하게 이제 좀 비판을 했어요. 한 분을. 왜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냐. 이런 젊은 형제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젊은 형제의 앞날을 내가 보고 그 형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뼈 아픈 그와 같은 그 비평을 했어요. 뼈 아픈. 그건 제가 작심을 하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킹제임 성경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작심을 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평을 이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판단을 하면 그 형제에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그런 비평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교하거나 뭐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믿음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를 하거나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 본인도 망가뜨리고 남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 기회가 왔으니까, 거기 부인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냐? 부인이 가장 잘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듣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좀 비평하는 거 듣기 싫어도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들어야 된다.
왜 제가 이걸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설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 말고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다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가운데 아닌 건 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다 100% 수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흡수해서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되는 거예요. 요 근래 또 우리 교회에서 몇 가정이 요새 좀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PT 이렇게 하시는 그런 좋은 형제님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새 뭐 스쿼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캐틀벨 스윙 하는 것도 배우고, 뭐 데드리프트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보면 본인은 전혀 못 느끼는데 등이 굽어지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등이 굽어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는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자기는. 본인은 아주 엄청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남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이 보고 조언을 주는 게 인간 삶에 거의 매사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참여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이래서 설교 비평이 필요하군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토픽은 조언자의 그 도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훌륭한 조언을 따르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그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됩니다. 11장 14절,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결정을 한번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히 결혼을 잘못했다거나 뭐 완전히 투자를 잘못해서 뭐 온 재산을 날리게 됐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게.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훌륭한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언이라고 표현된 이런 단어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큰데 배가 오른쪽 가냐 왼쪽으로 가냐 뭐로 결정이 돼요? 조그만 뒤에 있는 키 요거 하나로 요게 이렇게 하나에 따라 배가 엄청난 배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도 조종한 사람이 쥐고 있는 조그만 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 배가 어떻게 파손하고 만단 말이에요. 조언이 그런 거다. 조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보기에 작은 것 같아도 그걸 잘 따르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주 큰일, 거기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지도자는 많은 조언자들의 지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조언을 준다 그러고서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다, 뭐 대통령 옆에 쓸데없는 자들이 이제 더 많이 가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똥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파리들이 붙는 거 이거를 가려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파리인가 사람인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거 가려내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하기를 저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리들 좀 골라내고 그리고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승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범하게 됩니다. 15장 22절,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집안에서는 부모가 적어도 20년, 30년, 40년을 많이 살았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부모의 말을. 특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이걸 좀 잘 생각을 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 기울이고 그리고 잘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장 18절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해라. 전쟁할 때도 좋은 충고, 어드바이스, 카운셀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쟁할 때 조언이 없으면은 그러면 백전백패 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무조건 아무 준비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그러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최선의 조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1절 가서 보면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본인만 생각하겠어요? 좋은 자들 다 불러놓고 한번 의견을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리를 영적 전투에서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24장 5절에서 6절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제갈공명이니 뭐 이러한 그 옆에 좋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좋은 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많은 좋은 자들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많은 좋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이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좋은 자가 있고 조언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리고 적용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말 한마디를 잘 듣게 되면은 모든 복잡한 그런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번에 싹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한데 딱 그 조언의 말 하나 들으니까 깨끗하게 생각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좋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평생을 선교 사역한 후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제 같이 이제 탔습니다. 루스벨트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글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막 밴드가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많은 고위 인사들이 몰려오고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모여갖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왔다고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러고는 결국 이렇게 불평의 말을 이제 자기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대통령이라 하면 그 사냥 이런 거 여행하러 아프리카에 갔는데 온 세상이 나와서 떠들썩하게 그를 맞이해주고 있구만.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불평을 이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옆에서 멋있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조언해 줬냐? 여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하늘에 있는 본향집에 가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천사들이 그를 영접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그 선교사님의 모든 불평불만은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게 훌륭한 조언이고 좋은 상담이다. 그렇죠? 혼란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때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재치 있게 그 부인이 이 모든 일을 그냥 말 한마디로 깨끗이 싹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혼자서 생각하지만 말고 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특히 결혼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할 때
정말 부모님의 그런 조언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조언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받기가. 이렇게 비평을 받고 이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면 반드시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예화가 좋은 게 또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조언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 이게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혜로운 상담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조언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책임을 느껴야 이제 되고,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 아주 듣기 싫을 수 있죠.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889년에 이 펜실베니아 주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 이제 토목 기술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에 이제 댐이 있었습니다. 댐, 콘크리트로 만든 댐을 조사했더니 댐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역 관청에 이제 보고했어요. 유지 보수가 제대로 잘 안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댐에 균열들이 이제 생겨서 댐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관청에 있는 사람들 시장을 표하면서 다 얘기가 언제나 일이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늘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한낱 농담으로 이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 경고를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월 30일 바로 그 해 오후 4시 7분에 그 댐이 붕괴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 댐이 붕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도시로 연결되는 좁은 강줄기를 따라서 댐 안에 갇혀있던 물의 양이 2천만 톤인데 그 2천만 톤이 그 도시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얼마나 큰 편했냐. 도시의 높이가, 물 높이가 19m. 19m. 시속 70km로 댐에 있는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높이가 19m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 존스타운에 있는 모든 게 다 모든 집이 다 망가지고 자그마치 사람이 2209명이나 사망을 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위키백과에도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19m가 찼으니 그 있잖아 1889년인가 이렇게 되니까 고층집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고층집이 있었어도 그 정도 스피드로 몰려오는 그런 물 있으면은 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배우는 거는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지만 일단은 조언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비판 아니면 비평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솔로몬이 지금 주는 교훈이 뭐예요? 모든 일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가장 좋은 조언자는 부모예요. 부모.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친구는 조심해야 돼요. 친구는 나이가 나랑 같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그런 경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인간 수명이 20년, 30년이 늘어나서 요새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좀 생각을 좀 해봤냐. 100세까지. 50이면 은퇴인데 앞으로 50년을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봤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하는데 꼭 대학원 가서 석사를 하고 이왕이면 박사를 해라. 해서 한 5, 6년, 5년이면 그걸 하는데 인간 수명이 지금 20년, 30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5년, 6년이 별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거 대학원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배라는 게 1년 선배, 2년 선배가 뭘 알아요? 인생을 살아봐서 뭐를 알아요? 자기도 안 갔는데 대학원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나 아니면 조언이라는 게 자기 경험에서 나고 딱 그거 주는 거 가봐야 별거 없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 박사를 28살, 30살에 받으니까 평생 사람들이 박사라고 불러주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죠. 편한 직장도 갖고 오래된 그런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누구 조언을 들어야 되냐? 그 일을 해보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느껴본 사람의 그 조언을 들어야 성공을 하지. 자기랑 똑같은 그런 수준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조언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 대학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까지 다니고 이제 이런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원, 석사, 박사, 이왕이면 박사까지 해라.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한 5년만 더 해놓으면은. 특히 요새 같으면은 우리 공과대학도 석사 안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4년 반이면 박사가 되거든요. 박사가 되면 이미 다른 출액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학사 출액하고 박사 출액은 인생을 달려가는 출액이 다른 거다, 이게.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도 100명 중에 1명도 안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들어요. 당장 나가서 몇 천만 원 벌어야 되지 않느냐. 출액이 다르다니까. 이거 월급이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그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은 조심해서 잘 새겨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시시때때로 모든 일에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을 준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언자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조언은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떻게 발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